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 살며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주님 은혜가 함께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또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회사에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센 폭풍우가 있고 막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남자가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를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인 의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차에는 한 명밖에 못 태웁니다. 운전수 하나하고 옆에 한 사람밖에.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라고 시험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워서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한테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 버리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그 아가씨를 놓쳐버릴 수 있고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고 200명이 지원을 했는데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채용이 된 사람의 답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차 키를 드리고 그리고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하고 자기는 이상형의 아가씨와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쥐어짜고 아무리 했겠죠. 사람들이 뭐 나름 뭐 주관식이니까 막 열심히 이제 그 설명하면서 썼을 거예요. 근데 어떤 틀을 깨고 좀 생각이 좀 넓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이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지금이야 치료를 막 하고 이렇게 유명한 소록도도 있고 뭐 거기서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얼마나 그렇게 심했겠어요. 더 제대로 된 치료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문둥병 하면 옆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상징이겠죠. 예. 그리고 문둥병은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애를 써도 문둥병 치료가 안 돼요. 그렇죠? 문둥병에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특히 보면 그 피부를 살펴보면 털이 하얗고 환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깊고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보고 그걸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불결하다, 불결하다.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입고 만지고 모든 게 다 불결한 거예요. 불결하다고 선언했어요, 제사장들이. 항상. 그런 문둥병자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사는 게 아니었겠죠, 사는 게.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왜? 불결하다, 불결하다. 떨어져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문둥병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오면 문둥병자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불결합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외쳐야 돼요, 법으로, 율법에. 여러분, 온 몸에 살이 사라져가는 거, 문둥병은. 그렇죠? 살이 문드러진다 그러지. 그래서 문드러진다 그래 문둥병이죠. 그렇죠? 그런 어원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점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도 뭐 갈릴리에서도 못 살았어요. 외곽 지역에서 따로 별도로 살았어요. 무슨 동굴 같은 데나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지역에 거기에서만 너희들은 있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실은. 문둥병과 같은 거. 죄가. 죄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죄거든요. 근데 또 혼자 있으면 죄를 또 더 잘 짓네요. 사탄의 미혹도 혼자 있을 때 강력하고, 이브도 혼자 있을 때 그랬고, 혼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인식을 가져야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언제부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래,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나오고 병들이 시작됐던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불치병들이 생깁니다. 의사 선생님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아무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병들이 많이 생겼던 거거든요. 질병하고 전쟁도 선포해보고 뭐 폭력과의 전쟁도 선포하는 것처럼 질병과의 전쟁도 선포해보고 하지만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1880년부터 100년 동안에 천년도로 사망한 사람이 5억 명이래요. 엄청 죽었죠. 한두 명도 아니죠. 1000만 명도 아니고 5억이 죽은 거예요. 14세기의 흑사병, 유럽의 4분의 1이 다 죽었어요. 1914년부터 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죽은 전쟁의 사망자가 850만 명이에요. 근데 그때 1918년부터 19년에 유행성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2천만 명이에요. 전쟁으로 죽은 것은 850만인데 유행성 독감으로 죽은 것은 2천만 명. 전쟁 죽은 것보다 더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같은 거 수많은 곳곳에서 애들이 그 홍역 예방 접종 못 맞아가지고 죽는 애들도 부시기수라는 거죠.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비상이고
계속 변형돼 갖고 나오고. 근데 뭐 백신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 있고, 오늘 여기 문둥병도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100%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이 자기의 주이신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그렇죠? 주여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시편에 말합니다. 주님 문둥병자들을 만났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줍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치유가 안 된 게 없었어요. 다 치유해 주셨어요. 심지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의 더러운 마음까지 전부 정결케 하셨어요.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다 치유해 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10명, 10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10진법으로 우리 숫자 세잖아요. 그렇죠? 10단위로 10, 100, 1000, 만 뭐 다 그렇게 숫자를 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로 살아가는 게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벌들이 가끔씩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 재벌인데 목숨을 끊어. 그러니까 보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 그냥 행복하냐?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면 그냥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의 관점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죠. 예수님 뭐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학교에서 다닐 때 뭐 배우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갔던 거죠. 주님께 간절히 구했던 거죠. 문둥병자들은요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간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이제. 그 문둥병 때문에 온갖 거 안 해봤겠어요? 우리들도 어디 아프면 그러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하잖아요. 당장이 아프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안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요. 다 달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요 주님을. 근데 어때요? 대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거든요. 주님을 만나. 그랬을 때 또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들이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신들이 문둥병이니까 예수님 곁에 가지도 못해. 멀리 서서 말씀했다. 멀리 서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야죠. 멀리 서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예수여 선생님이여 한 거예요. 다 부른 게 아마 다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여 선생님이여. 자신들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나간 겁니다. 자기를 감추면 나아질 게 없죠. 병든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감추면 어떻게 치료받겠어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문둥병에 걸렸던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대단한 장군이었지만 이 장군이 요단강에 안 갔으면
요단강에 가서 가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치유됐겠어요? 애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다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 단어를 쓰셨어요. 주님 만나라, 주님 만나라, 주님 만나야 된다. 항상 그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이게 항상 귓가에 맴돌아.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이 도움을 얻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목청껏 외쳤을 거예요. 문득병이니까 몸은 약해요. 몸은 힘들어요. 근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심정으로 예수여 선생님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이니까 그 능력 갖고 나 당연히 고쳐줘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겸손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쳤던 거죠. 죄인들에게 겸손함은 필수적입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잃어버려요. 겸손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거든요. 교만한 채로, 목이 곧은 채로 나오면 부러지죠. 겸손한 채로. 겸손하고, 그렇죠? 그릇으로 치면, 흙으로 치면은 물이 좀 묻혀져서 적당히 부드러워져야 된다. 부드러워져서 토기장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맡겨져야 뭐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모양이.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아니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들었으면 된 거예요.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안다. 이 문둥병자들은 즉시 고쳐주셨죠. 또 들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얻습니다. 겸손하게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거든요. 얻게 되거든요. 드디어 문둥병자들이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동안에 제사장에게 보여주려고 가라고 하시니까 갔는데 가는 도중에 고쳐진 거예요. 가면서 싹 바뀐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주님 만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그런 기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10명은 다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말씀하신 걸 다 들었어요. 주님 어렵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아니 이 문둥병 걸린 걸 보여주래요. 제사장한테. 근데 믿고 간 거죠. 제사장이 가기만 하면 됐어요. 병 들었다는 거 보여주면 됐고, 그렇죠? 그때까지 가서 보여주면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물론 가는 도중에 나았지만 다른 곳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신 곳에 가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미래가 불안하죠. 매사에 불안하죠. 매사에. 뭐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죠. 주님이 누군가 보라고 하나님이 누군가 보라 그러는 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성경으로 보라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면 불안한 거죠. 시편에서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불안해하냐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주문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냥 보여줘라. 얼마나 간단해요. 어려운 말 아니야. 막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근데 나와버린 거예요. 보여주러 가는 길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곳곳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냥 영생 얻는데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결합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믿고 갔더니 문득병이 나온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돼요. 믿음이 있어야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렇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온 거예요. 믿고 간 거죠.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믿는 모습을 보는 게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개 키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개가 주인이 딱 명령을 했어요. 딱 그거 주인 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 잠깐 기다려. 절대로 안 돼. 누가 뭘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있어 계속. 이들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패도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시작은 미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기쁨이라는 말과 기뻐하라는 말이 360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 1년에 365일로 세는데 성경에 보면 360일, 1년이라고 봐야 돼요. 1년 내내 기뻐하라는 1년 내내. 기쁨이라는 말이 삶에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대요. 행복의 1순위가 웃음이래요. 미소래요. 기뻐하는 거래요. 웃으면 자기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대요.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점점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더 그러니까 아파지고 손가락도 굽혀지지 않게 된 거예요. 진통제 먹어야 되고 수면제 먹어야 돼. 그래야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잠을 잘 깨요. 근데 10분 정도 폭소를 터트리는 그날은요, 약 안 먹었는데 2시간 정도 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그래서 그 뒤에 친구들을 불러서 기쁜 이야기, 웃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눈 거예요. 폭소를 터트리면서 같이 웃은 거예요. 그 8일 만에 기적처럼 완벽하게 움직이시게 돼요.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참으로 막 어렵고 일들도 많고 긴장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죠. 너무 경직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 표정도 굳어버리고 몸 안에 있는 신체 장기와 세포들도 다 굳어버린대요. 목마른 나무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굳은 얼굴에도 웃음이 필요하대요. 체면 때문에 못 웃고
다른 얼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도 그걸 모른 채 자기가 돈이 은행에 가득 차 있는데도 빚내 가지고 살고 있는 거라고 같대요. 나를 웃겨주는 사람, 또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웃을 줄 아는 사람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 탈무드에는 미소 짓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게 문을 열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장사하시는 분은 웃지 못하면 미소 짓는 거, 웃는 걸 못하면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게 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웃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별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돼, 잘 안 돼요. 근데 하루에 30분씩 웃다 보니까 체중 감량이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웃었더니 체중이 빠졌대요. 좋다는 화장품을 이것저것 다 써봐도 피부가 호전이 안 돼. 뭘 써도 안 돼. 근데 웃는 연습을 시작하고 났더니 3주가 되니까 웃음이 이제 연습하니까 3주가 되니까 그때부터 나오더래요. 웃음이 좀 이제부터. 처음에 잘 안 돼. 근데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이 야,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래. 10년은 젊어 보인다. 암 환자도 1시간씩 매일 웃기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더니 3개월 후에 증상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아기들이 엄마 배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엄마를 보고 웃는 것도 배우고 표정 짓는 것도 배운다고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하품도 하고 표정도 짓는데요. 뱃속에서 다양한 표정을 짓는데. 그러니까 산모가 행복하면 태아도 웃는 거예요. 기뻐가 좋아서 아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면 태아가 또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우는 것처럼 해주는 환경 뱃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미소로 주변의 환경이 영향을 받거든요. 애들은요, 배가 고프거나 어디 아프지 않으면 웃는데요. 애들은 원래 생후 6개월인 아기가 하루에 웃는 횟수가 450회에서 700회나 된대요. 하루에 450번에 700번 웃는데요. 원래 안 웃고 있으면 아프든지 그렇죠? 뭐 용변을 받든지 뭐 있는 거야 그냥. 그렇죠? 아프든지.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 마음 먹고 실제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처럼 아까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이고 믿음도 있고 우리 이제 기뻐하라는 말씀. 그렇죠? 웃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행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비롯된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웃음소리래요. 웃지 않는 사람은 최상의 악기를 두고 바가지만 두드리고 있는 거라고 같대요. 악기가 있는데 악기 안 사용하고. 바가지 두드리는 건 그걸로 많은 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냥 조금밖에. 웃음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미소, 고소, 홍소, 폭소, 냉소, 조소, 실소, 여절복통, 파한대소, 박장대소 엄청 많더라고요. 이 중에 최고는 박장대소예요. 막 온 몸과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박장대소하는. 여러분이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만 원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겁니다. 진짜요. 한 번 웃잖아요. 크게 웃으면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 호르몬 200만 원이에요. 15초를 크게 웃으면 2일을 더 살게 된다는 학설도 있어요. 15초 그걸 모아서 계속 해보세요. 그럼 수명이 늘어나네요. 얼굴이 굳어 있거나 자주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대요. 폭소 비디오를 보여주고 피를 뽑아서 항체를 조사해 봤더니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200배 늘어났대. 200배나. 면역력이 엄청 높아진 거죠. 뭐가 들어와도 다 처리해, 다. 병균을 잡아버려. 웃을 때 분비되는 이 엔돌핀이요, 마약인 몰핀보다 200배 효과가 더 있대요. 진통 제거. 열심히 웃으면 치매도 도망간대. 얘가 칭찬받으려고 엄마 나 시험 보고 왔는데 60점 받았어. 그러면 막 기쁜 표정으로 안아주고 예,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사람 치매 안 걸린대. 근데 이거 점수라고 받아왔냐? 그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대. 영국에서 이 웃음에 대한 효능을 밝히려고 먼저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분노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밝혀냈어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에 화를 낸 사람이 그 뇌에 쉰 숨을 모아서 액체 질소로 급냉시킨 결과 노란색의 독소 액체가 나왔대요. 그걸 봤더니 그 양이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분량이었대요. 독이. 분노가 그만큼 독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학자가 근심 걱정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노후에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폭소를 터뜨린 거예요. 대부분 별거 아닌 것에 매달려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였대요. 자기가 살았던 걸 한번 조사해봤더니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였대요. 별것도 아닌 작은 걱정이 22%였대요. 그리고 자기가 걱정해도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4%였대요. 이거 다 합치니까 96%예요.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4%. 나머지는 다 96%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자기가 바보처럼 살아온 게 너무 자신을 보게 된, 그래 폭소를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2021년 12월에 이제 남은 마지막 3주간 남아 있잖아요. 이 3주간 동안에 한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한번 웃는 훈련을 해보세요. 기뻐하는 훈련. 내년 1월 2일 날 딱 모였을 때 전부 피부들이 막 다 좋아져가지고 3주 지나서 피부가 다 바뀌어갖고 오는 거예요. 싹.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4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10명이 이 문둥병자가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게 문둥병인데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길에 나았지만 그냥 제사장한테 갔다라면 안 나았죠. 주님 말씀 듣고 갔을 때 나은 거죠. 누구한테 가도 나을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죄도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되고 즉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감사하죠. 아는 사람. 자기가 대단한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주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 이 문둥병자들은 안 돌아와요. 근데 사람 취급조차 못 받는 사마리아인이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사두개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고 했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길에서 강도로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것도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훌륭한 요리를 왕이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리사 불러가지고 칭찬해 주려고 요리사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리사를 칭찬하니까 요리사가 아이고 아니라고, 나는 단지 좋은 야채와 재료를 가지고 그냥 요리만 했다고. 칭찬하려면 이 좋은 재료를 공급해준 채소 장수에게 칭찬해 주라고. 채소 장수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해 주니까 채소 장수가 아니라고, 이걸 키운 농부를 칭찬해 달라고. 농부가 불려왔어요. 농부를 칭찬해 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단지 그냥 언제 씨 뿌려야 될 줄 알고 그냥 씨 뿌렸고 그냥 열심히 돌보기만 했는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농작물 생산 못했을 겁니다. 계속 파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될 분이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갑니다. 매일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를 가지고 우리 호흡하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 1분의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원하는 길로 갑니다. 나 무등병 나았네. 이 10명 가운데 9명은 어때요?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됐어요. 다 지금. 근데 나머지 9명이 제사장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나았네. 뭐 갔어. 제사장이 보여주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겠죠. 이제 나았다 이거죠. 자기들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끝이에요. 9명.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이에요. 마치 구원받은 죄인들이 나 구원받았잖아. 이제 구원받았어. 끝이. 하나님께서 구원만 받고가 아니죠. 구원받은 게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론 이 9명이 제사장한테 갔죠. 왜?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너 다 나았다고 제사장이 오케이 해줘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있으니까. 병이 나은 이 9명은 나 이제 사람 속에 살 수 있어. 살게 됐어. 이제 좋은 거야. 그것으로 그치? 고쳐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득병자들이 9명이 이제 살면서 문득병은 나았는데 다른 질병은 안 걸릴까요? 뭐 사고는 없었을까요? 다치지는 않았을까요? 얼마든지 다칠 수 있고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도 예비 장애인이고 우리도 예비 환자들이에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언제 병원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됐거든요. 우리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사람은 10명인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되고,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라고. 이 겸손한 사마리아인은 혼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경에서도 참으로 종교에 앞서 겸손이 있다 그랬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한 사람,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소수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많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나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소수만. 주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찾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주님 말씀을 들어서 기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쁘고, 그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더니 또 감사하러 나오고, 그런 한 사람이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이 한 명의 무등병자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감사도 하고 기뻐.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 믿고 떨기까지 하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마귀도 믿기는 해, 떨기까지 해. 근데 어떻게 됐냐 이거죠. 마귀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귀입니다. 그냥 마귀는 하나님께 참여하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더 이상 나 마귀 싫다고, 마귀 하기 싫다고 돌아오면서 용서 구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귀는 불못에 가서야 뭐 주여 주여 하겠죠. 불못에 가서 주님께 치유받은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무등병자들처럼, 이 특히 한 명의 이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돼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웃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꼭 그렇게 남은 2021년을 행복한 사람으로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도 문둥병자처럼 헤어나올 수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저희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참으로 불행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또 미소가 늘 넘침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내며 또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2021년 나머지 시간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쁜 삶을 살아가기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지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